마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려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참 금방 식상함을 느끼고 신선함이 사라지게 되고 밋밋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식어가는 것, 또 타성에 젖어가는 것, 이렇게 점점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밋밋해지가는 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힘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자들이 더 모여야만이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 젓가락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옛날 부수기를 했는데 무릎을 탁 쳐서 중간에 끼워서, 그렇죠? 하나는 나무 젓가락을 부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두 개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걸 한 뭉탱이로 갖다 넣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활동을 많이 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또 죄의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연약한 지체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주님 앞에서 똘똘 뭉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누구도 부르트를 수가 없게 돼요. 사탄도 틈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또 건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는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더 많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삶에 지쳐 있고 다 힘듭니다. 다 문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서로가 어려울 때 좀 힘 있는 분들이 또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또 때가 되면 또 건강하던 분들도 아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또 약했던 분들이 또 강하게 세워질 때 또 같은 위로를 받았던 위로로 더 넘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예배만 앉았다가 얼굴 한번 보고 형식상으로 그냥 헤어지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손님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님이죠. 우리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로서 같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더 뜨거운 가운데 열정 가운데 같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과 더불어서 또 그와 흡사하고 유사하게 변해가고 동화 흡수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이제는 회피하고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환란 시대에 있게 될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대환란 시대에 있게 될 유대인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서야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의 현상과 더불어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잘 보십시오. 자,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면 무질서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삶. 여기 보면 첫째, 과식과 과음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식과 과음.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 여기 보면 육체가 과식과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걸로 붙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식탐의 죄에 빠져 있습니까? 음식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안 먹는 문제도 있지만은 걸식증도 있지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식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가 죄송하지만 머리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성수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오히려 일반 교회들은 그런 문제에서 더 열심인 줄도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이고 지식에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는 무지하지만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금식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도와 함께 금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금식한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끼 견디기도 힘들걸요? 그렇죠? 하루를 한번 건너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먹는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먹는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미식가들이 너무 많고요. 탐식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뭐 음식 먹는 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맛있게 조리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또 레시피에 따라서 그렇죠? 또 탁 해가지고 우리 오사모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 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또 엄마들이 또 이런 조리법을 따라서 잘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또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그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맛있다고 하는 소문난 데는 다 TV들이 그걸 조장하지 않습니까? 온 방방곡곡 맛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혹시나 그곳에 여행을 혹시나 아니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로 인해서 그곳에 갔을 때 한번 뭐 찾아와서 먹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전주 가면 비빔밥을 한번 먹어본다든지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콩나물 또 비빔밥이나 콩나물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콩나물 국밥 같은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먹기 위해서 일부러 몇 시간을 운전해 가고 몇 시간 차를 타고 가고 멀리까지 가서 그걸 먹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좀 먹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 저의 일각입니다.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먹는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기서 과식이란 말은 배부름과 풍부함은 둘 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방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방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방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과도한 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것은 과도한 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과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것까지냐면
그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한 방탕함에 이를 만큼 많은 부분들의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으로 인해서 주연을 베푸잖아요. 수많은 음식으로 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또 건전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또 술을 부르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나태를 여기서도 포함하고 있고 식탐과 미식을 추구하는 것들을 마음이 먹는 것에 쏠리고 있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부담이 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계속 2그릇 먹고 3그릇 먹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절식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있으면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도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요일날 1그릇을 먹었는데 3그릇을 먹어가지고 제대로 설교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보통 설교하기 전에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돼서 제가 많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잘 차리셔서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마음들이 먹는 것들에 쏠리게 되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먹는다는 것은 너무 그곳에 매여서 정말 사납고 광폭할 정도로 또 심지어는 이 술에 빠지거나 과음에 빠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위에 부담이 될 정도로 먹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먹는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파티에 가도 온갖 먹는 것들이고 또 사회적 모임에 가도 먹는 것들이고 또 데이트를 해도 먹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한 어디 엄밀한 곳에 가도 다 먹는 것들은 다 빠지지 않게 됩니다. 어디든 먹는 것은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먹을 정도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오늘 모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에 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절대 음주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술을 입에 한 번도 대신 적 없어요. 하박국에 가면 술을 마시는 잠언 23장과 하박국에 보면 술을 마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붉은 빛을 낼 때, 제 색깔을 낼 때 곧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발효가 되는 때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자는 뭡니까? 화가 있으리로다가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기시면서 술을 마셨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만찬에 술을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한 그 바인걸이라고 그러죠? 포도 그거 식초를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술 종류예요, 일종의. 그러나 주님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마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포도즙 가나안 혼인 만찬에서 포도즙을 마시셨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자신이 이야기하신 구약의 말씀에 한 번도 구약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구약에는 또 단 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실실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굉장한 아픔과 슬픔으로 잠겨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잠깐 들어주기 위해서 약적인 처방으로서만 술을 먹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술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사례 하나하나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술 문화입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결과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도처에 정치가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통치자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이 술을 대하게 될 때 그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다 오가게 되고 여러 가지 여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정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 가무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술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고 있어요. 제가 지전에 듣기로는 5명 중에 1명인가? 그게 알코올 중독이래요. 일주일에 여러 번 과음과 폭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식도 많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또 기획실이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회식을 많이 했어요. 회식할 때마다 술을 권합니다. 전 술 안 먹었습니다. 신입사원 딱 입사를 했는데 기획실장이 처음에 딱 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부터 술을 안 먹습니다. 딱 이랬더만 기획실장이 너 절로 가. 찍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앉아서 혼자 나는 사이다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세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굉장히 안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제가 맡은 부분들 일을 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기획실장도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또 저희 전무가 나오더만은 제가 전무가 또 전무님이 이렇게 회식을 하는 자리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전무하고 회식을 하는데 전무님이 딱 이야기했는데 제가 소문이 났어요. 그리스도인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전무님이 다들 앉아있는데 이준성 다 술을 하나씩 따라주는데 이준성 씨는 술 안 먹지. 아주머니 사이다 주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사이다를 시켜서 저에게 사이다를 따라줬어요. 그래서 건배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다 먹어. 다른 집사도 먹고 장로도 먹고 하던데 너는 왜 안 먹어? 신부도 먹던데. 그러면 술을 막 먹으라 그래요. 근데 먹고 나면 뭐라는 자리 그 뒤에서 그들은 똑같아. 예?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래요. 그렇죠? 차라리 욕을 이래도 먹고 저거도 먹을 것 같으면 그렇죠? 안 먹고 욕을 먹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멘? 그게 간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우리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거는 사탄의 달콤한 속상임에 불과해요. 먹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잃게 되고 간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안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 모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변화된 간정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나중엔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것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옷을 사러 가도 그렇고요. 뭐 어딜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게서 그런 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어디 가면 나중에 보면 너희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떡볶이 그 오뎅 파는 데 갔는데 그게 계속 몇 번 갔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애들이 다르대요. 다른 애들하고는 또 다르대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하는 태도요. 요즘 애들 말 거칠잖아요. 말하는 것에부터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짐으로써 우리는 사실 복음을 나중에 말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술을 대지 마십시오. 여기서 술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세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은 규모가 없는 삶으로 만들어내고 계획이 없는 삶, 또 노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식과 술 취함은 무질서한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은 성경에서 아까 성경의 세상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말고 세상이 가는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무질서한 삶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 3~4절 마음이 무겁게 된다 그랬어요. 무겁게 돼요. 그냥 삶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져서. 우리는 경주로에 선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달려야 하는데 오만 거추장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염려들이 나의 삶의 무게를 빼앗아 우리가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인해서 짓눌리고 불안해하며 쫓겨다니는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왜 생활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8월달인가 9월달에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염려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하고 생각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 이제 계속 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쨌든 염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염려가 그때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이 염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을 졸라서 숨을 쪼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식시킨다고 했죠.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잠이 오든지 아니면 생각이 지금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직장에 또 뭐 두고 왔는데 또 집에 뭐 두고 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집중하게 하는데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들을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뭡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를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삶의 무거운 것들 다 떨쳐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달릴 수가 없어요.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주로를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삶의 염려들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염려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겠다고 막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믿고 맡기세요. 생각을 단순화시키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변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설정하십시오. 아멘? 다 똑같은 우선순위가 돼. 어떤 거는 분명히 접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더 중요한 건 놔두고 눈에 닥치고 있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왜 생기느냐? 아까 죄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또 다룰 겁니다. 그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잠깐 보시고 전도서를 잠깐 봅시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말이 이렇게 속사포처럼 좀 빨라가지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설기 전에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도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속도를 놓치십시오. 조언을 많이 하는데 강단에만 서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30장 7절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자, 같이 시작.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저희들이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만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만족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특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재물을 다룰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은요,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되고 그 재물이 그에게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룰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은 재물이 더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준비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면요, 이것이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잊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물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냥 주어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청의 기도를 주님 앞에 늘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에 너무 매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필요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2절. 자, 전도서 5장 12절 아까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물질로 이런 시험에 생기는가, 염려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 수고하는 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수고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보세요. 부자는 재물이 풍요함으로 잠들지 못하느니라. 부자들은 돈 걱정,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투자해야 되고 이리저리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님께서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식 투자가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원래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주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단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를 하는데 조금의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맡겨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올라가거든요. 되게 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 투자를 하려니까 이게 등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예? 예? 예, 어떤 등락에 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맨날 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을 기다리시더라도 계속 주식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맡기고 더 매진해야 되는데 매 주식이 어떻게 됐냐, 주식 현황이 어떻게 됐냐, 그게 막 안달복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그렇죠?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주식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녹이 슬지도 않고, 그죠? 좀도 먹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아니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등락의 문제가 없고, 거기는 계속 상승가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사실 많이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10불인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서도 주님께서는 10불인 자에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그것은 밭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가시나무에 대해서 주께서 18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됐습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자는 이들이니 말씀을 듣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만약에 돈을 버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등한시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만약에 돈 버는 일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책임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 중심적인 삶.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먼저 고려하지 마시고 내가 직장을 옮겨가야 할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가? 없으면 개척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의 기반을 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여져요. 이사를 하게 하면 교회가 이사를 하면 이사도 같이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져야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중심적이 안 되면 교회가 힘이 빠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열매 맺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들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내 주변, 이런 주변의 액세서리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옷가지들,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스타일들, 그리고 집들, 거기에 맞는 가구들, 그래요. 집도 뭐 집을 사고 집을 옮기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더 크게 늘리면 그 규모에 맞게 사람들은 또 가구를 배치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또 그만큼 하는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또 돈을 소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작은 집에서 단란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하고 집은 넓어지고 좋은 가구들은 들어왔는데 마음이 비대해져서 이제는 TV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TV, 이 방송의 문제가 뭐예요? 인터넷과 TV 방송의 문제가 뭐냐? TV 방송은 부득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설교들, 인터넷들,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충분히 교회로 갈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있는 거,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짝짝짝짝 그리고 TV 채널 돌리면서 기독교 방송이나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모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희생 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그냥 즐기는 생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즐겨야 하지만 말씀은 또한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즐기려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세로 주님 앞에 신실했는가 안 했는가를 주님이 저울질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하면 부한대로 부를 관리하느라 거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과 영적인 통제를 거부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임을 한 번씩 이렇게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놓치기 시작하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한 번 안 오면 또 다음에는 민망해져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져요. 그렇죠? 또 이렇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타락의 첫걸음이에요. 타락이라 해서 꼭 주색 잡기에 빠지고 이런 방탕하게 되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마음과 믿음이 주님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임의 신실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임이 신실한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과 영적인 통제를 거부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이런 영적 생활과 영적 결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 5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5절, 2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기서도 나오죠. 과음, 그렇죠? 환락, 연애 이런 문제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걸어갔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보고. 자신이 이 땅에서 했던 삶에 대해서 다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 보십시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설교했듯이 감사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잠언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18장 9장 쪽에. 자, 잠언의 17장 1절. (17장 1절에서)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또 19장 1절도 보십시오.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차라리 없이 정말 평안한 것이 더 나아요. 있어서 시험에 들고 거기서 더 염려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악의 다툼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차라리 가난해서 가족끼리 하하 호호 하고, 그렇죠? 식당에 앉아서
반찬도 없지만 같이 올려서 간장 하나라도 찍어서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가정에 대화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없어졌어요. 대화가 없어요.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가 있었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집을 보면 다들 각자 살면서 바빠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또 같이 텔레비에 앉아서 또 TV 본다고 또 한참 또 서로 말도 안 하고 TV만 보다가 그렇죠? 그래서 동해물 가면 딱 긋고 가서 또 자고 이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TV가 나의 목자이시니 뭐 이렇게 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 요즘 그렇게 TV 두세 대씩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이런 우애와 대화와 또 주님 안에서 나누고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물질의 염려와 또 돈 버는 것들의 급급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심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주님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분주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고 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멘? 오늘은 서론과 본론과 함께 간단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뭐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첫째는 너희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 스스로에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말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묵상해 가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그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분주한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나의 약한 점, 강한 점, 내가 쉽게 저지르는 죄들, 죄의 문제들. 그렇죠? 그런 것도 들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좀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좀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반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면이 많은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가 봐요. 아, 우리 형님은 아멘 하라니까 왜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서 모면님 혼자 이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좀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하시고 대답도 좀 하시고 예? 질문하면 답변도 좀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예? 그래야 재미있게 또 주의 말씀이 너무 딱딱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미있게 서로 말씀을 새겨가면서 또 이야기해가면서 간정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은 강합니다. 그러나 강하지만 또 즐겁게 함께 하는 부분에서는 강하게 또 즐겁게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